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젊고 또 힘이 있을 때는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굉장히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빨리빨리, 또 눈에 보이는 성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좀 이제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깃발 딱 꽂고 나를 따르라, 뭐 이제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목회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아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조금 늦고 더디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각자의 삶의 자리와 또 생각과 형편이 다 다르지만 사실은요 우리는요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방향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목표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단 하나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당시에 아브라함은 몇 세라고 나옵니까? 99세예요. 99세. 이제 100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이 가까워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99세 먹은 아브라함을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이 아브람이라는 의미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의미는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99세 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의 이름을 바꿔준 것은 그냥 단지 그의 호칭을 바꿔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요 그 순간 아브라함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라는 뜻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또 우리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이 표현이 사용된 것이요
여기서 처음 사용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순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비록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 할지라도 내게 자식을 주겠다 하는 약속 불가능한 것 아니야 라는 사실을요 다시 한번 그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완전하라 하는 이 개념이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타밈이라는 단어고 헬라어로는요 텔레오스라는 단어예요. 흠이 없는 순전한 성숙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말씀이 바로 타밈,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텔레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완전, 텔레오스라는 단어, 타밈이라는 단어, 특별히 이 텔레오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게 뭐냐면 텔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목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텔로스,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가 이루어진 상태를 텔레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이루어진 상태가 즉 다시 말해서 완전한 상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이루어진 상태를 텔레오스, 완전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텔레오스,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 그러다 쓰러질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저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달려가서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전한 사람, 텔레이오스. 지금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뭘 약속했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17장 앞선 본문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얻습니까? 이스마엘, 아들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분명히 약속했잖아. 근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온전치 못하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왜 그런 일을 벌이고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돼. 엄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너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은 완전해질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면, 조금 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버리지 않고 복음 붙잡고 예수님의 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 복음이 드러나는 일, 그런 것들 자꾸 만들고 버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도 아유 괜찮아요. 난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아유 괜찮아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다시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완전하다.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온전해지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목사님, 아유,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요, 이 탐임, 이 탈레오스라는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완전히 무결점, 뭐 흠이 완전히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나와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완전한 사람. 이 타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완전하다 할 때에 노아가요 완벽했다, 뭐 정말 흠이 없다, 무결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아가요 포도주 먹고 술 취해가지고, 그쵸? 아랫돌이 다 내놓고 아들에게 창피당하잖아요. 창피, 그쵸? 아니, 그게 완전한 모습입니까? 완전한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탐임, 완전하다라는 말은 아주 퍼펙트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텔로스,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짓고 타락하고 흥청망청하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노아에게 뭐 만들라고 이야기하죠? 방주 만들라고 그래요. 그럴 때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늘 하늘에 방주를 짓잖아요. 배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 뜻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겠습니다. 믿음 포기하지 않고 뜻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 아니 온전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야.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완전한 삶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네가 그렇게 살아야, 네가 나를 향해서 나를 쫓는 삶을 살아야 나 완전한, 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인 내가 너를 통해서 약속한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완전을 향해 나아가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만 해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느냐, 뭘 배우게 되느냐, 믿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완전한 믿음, 아니 온전한 믿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뭐라고요? 텔로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목표를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오직 예수 바라보는 인생.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쓰러질 때에도 누구 바라보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넘어질 때에도 누구 바라보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나 연약해요. 나 부족해요. 나 또 실패했어요. 나 또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난 주님 바라봅니다. 내 삶에는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나 외면하시면 나 갈 데도 없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온전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자가 되는 것, 저는요,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으로 준비된 그릇,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쫓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온전한 그릇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세요. 아니,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게 돼요. 왜냐? 우리가 그릇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채워주세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번성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 여러분, 이 번성하라라는 말이요, 창세기 1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 9장에도 나오고 오늘 17장에도 나와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9장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런 의미와 오늘 이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이 번성하라는 것이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오늘 말씀 이 17장에 보면요, 이 번성하라라는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인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온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해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만들라는 거예요. 제발 딴짓하지 말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를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함을 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9절 10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의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름을 바꿔주시고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뭐를 하라고 해요? 후손들에게 할례를 가르칩니다. 후손들에게 할례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할례는요, 포경수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베풀 것을 명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이야기하면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구별됨 아닙니까? 그렇죠?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구별됨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이런 외적인 할례가 구별됨의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는 이제 육신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어디에 받는 할례라고요? 마음에 받는 할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할례의 또 다른 의미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요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에 뭐를 받게 된 거냐면 할례를 받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가 된 거예요. 저는요 사실 구별됐다라는 말보다 이런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존재, 아니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예수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중심인 존재가 된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할례의 의미는 자기 부인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면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냐면요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곧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해야 돼요. 전쟁.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뭘 하라고요? 전쟁을 눈앞에 뒀는데 할례를 하래. 할례. 남자들 다 알아요. 여러분 할례하면요 한 3, 4일요 아무것도 못해요. 끙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래.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을 벗으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그곳이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니라 내가 싸워줄 거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 전쟁이야. 너희들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나의 전능함으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할례의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그 무능력의 상황, 그 상황에서
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내가 일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요, 수천 년 전에 그 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유효한 그런 말씀이에요. 완전하라, 타밈, 텔레이오스. 그건요, 흠이 없고 실수가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 무결점의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겠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그걸 보고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완전하다,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심지어 옥중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로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자기를 부인할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행위, 그것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요, 그 인정이에요. 그것이 마음의 할례고 그것이 믿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저는요, 더 큰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능력을 구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 이제는요, 제가 아니라 주님이 싸워주세요. 이 고백이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향해서 행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완전한 인생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